266페이지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판단하지도 판단받지도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아마 말씀 증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서 그리 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듣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아볼로와 동력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종되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하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아볼로는 생명 얻은 그들을 잘 양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또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비평도, 말도 많이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그런 면을 엿볼 수 있죠.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또 양육하는 이 아볼로와 바울에 대해서 비평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어떤 사람은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낫다, 말씀 깊이가 아볼로가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말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보다는 바울이 낫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비평을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바울이 오늘 4장 1절을 쓴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래서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땅하게 여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 비밀이 뭐겠어요? 하나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말해 영생을 주고 영생 얻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가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에게는 비밀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성도들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영생 얻게 하고 또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 양육 책임자죠. 그러니까 양육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를 보고
옳다 그렇다 비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양육 책임자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이제 맡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울이나 아볼로, 이제 주의 종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충성은 우리 보통 충성이라 말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을 이제 충성이라 하는데, 사실 여기 충성의 의미는 열심도 포함되겠지만 꾸준한 것이, 꾸준한 의미가 더 많습니다. 신실하게, 배반하지 않고 늘 일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전해 주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이런 일을 맡은 자들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맡은 자들은 목사도 되겠지만 우리 부목사님들도 될 것이고 또 가정교회 사역자도 될 것이고, 하여튼 말씀 전하는 자들의 자세는 꾸준하게 복음을 한결같이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바울과 아볼로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교회를 양육하는 자, 그렇게 이제 말했던 것처럼, 나도 이 바울의 말을 빌려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나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를 양육하는 자,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은 바로 요 중요한 요 마음의 부분을 설명해 주어서 고린도 교회를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터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밝혀서 전해주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밝혀준 말씀을 받아서 믿고 살아감으로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이가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받는 자의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고받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특별히 말씀 전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날마다 비판하는 사람이 주일날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마음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하는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그 사람의 양육을 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복이, 목사의 행복도 되겠지만 목사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의 행복이 그 말씀에 있으므로, 목사가 훌륭하고 안 훌륭함을 떠나서 이 말씀 전한 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좋고 사랑함으로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달게 받아서 본인이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 너희를 아름답게 세울 자로 여기면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짜 좋은 마음으로 대접받는다 하면 뭘 하겠지만, 하여튼 잘 승인받고 있어서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또 제가 자주 말하죠. 목사하고 잘 친하자고요. 왜냐하면 잘 친하는 게, 목사도 좋지만 성도님도 참 좋은 것은 말씀을 맡은 자거든요. 비밀을 맡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사 전해주고, 여러분 그 말씀 받고 살거든요. 천국의 나중에 복이 여기에 달렸으니까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나 이렇게 교회 행사 있을 때 임직식 같은데 초청해서 말씀도 전하는 사람, 건면하는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제보고 건면하거나 축사하거나 아니면 격려하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목사님과 잘 지내십시오. 그 말을 늘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목사 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성도님들의 복은 목사하고 잘 지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 외에 더 없어요. 이렇게 잘 지나면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고, 달게 받으면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 잘 지나십시오, 그런 말을 늘 하는 것은 목사가 훌륭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못한데 잘 봐주라는 말도 아니고 그 성도님이 잘 봐야 성도님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셔서 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읽어볼게요.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자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복을 받거든요. 이 부분을 잘 마음에 새기면 새기는 사람의 복이 있을 것이고요.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히브리서나 디모데전서나 17절은 같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받을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남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꼭 세 가지는 꼭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자녀들의 육체나 영혼이나 그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 자녀들이 그 사람들을 잘 보지 않습니다. 잘 보지 않으면 누가 손해냐? 자녀들이 손해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 세 사람을 꼭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또 자녀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째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욕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도 또 싸울 때 보면 엄마가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가 엄마를 욕할 때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 그러면 자녀는 그 부모의 욕을 받으면 그 한쪽 부모를 좋게 절대로 안 여깁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의 양육의 책임자거든요. 따라서 부모님이 싸울 때는 둘만 싸우든지 자녀가 싸울지 자녀는 나가라 한든지 아니면 싸우지 말든지, 또 싸워도 서로 욕하지 말고 싸우기를. 싸울 때 욕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여튼 그래도 싸울 때 욕하지 않고 그래야 자녀가 복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그 자녀가 복이 있거든요. 근데 막 부모를 욕해 되면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욕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자녀의 교육을 시키는 자거든요. 자녀가 선생님을 잘못 보면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 생각한다고 학교에 가서 부모님 맥살 잡기도 하는데, 선생님 맥살 잡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로 자기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선생을 맥살 잡지만 자기 아이를 죽이는 거다. 그 자기 부모가 맥살 잡는 선생님을 아이가 어떻게 존경하겠냐고요.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절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을 높이고 선생님 말을 잘 듣게 해야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누구냐? 목사님을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면 자녀가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녀가 그 후부터 목사님을 사랑하겠냐고요. 목사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목사에게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 듣고 누가 믿겠냐고요. 결국은 자기가 똑똑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한 것에서 욕하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그 손해가 돌아오게 되고 자녀에게 좋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면 조금은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바울은 바로 그런 면에서 말하죠. 우리를 비판할 자가 아니라 너의 양육을 맡은 자를 여기면 얼마나 좋겠냐. 그것은 그들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3절부터 5절까지 결론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 다만 주의 종을 판단하는 데서 좀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나빠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바울은 그 판단받는 것에서 어떤 상태로 사느냐 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그러니까 바울은 참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판단해도 별로 크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마음을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웃에게 판단받을 때 그 판단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어요. 바울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은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고린도 후서를 쓴 걸 보면 바울이 어떻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크게 얘기지 아니했던지 또 쉽게 넘어갔던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이거 다르게 말하면 욕을 먹어도 이 말이거든요. 욕을 먹어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크게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이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웃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좀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처럼 너희의 비판이 내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작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웃의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은요, 또 하나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만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웃의 판단은 대부분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열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으면 미안하구나,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겠지만 보통 틀리니까 화를 내거든요. 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냐는 말을 하느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렸기 때문에 화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시죠? 저 말은 사실 틀립니다. 나는 저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만 알면 되었습니다. 왜? 내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괜찮다면 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 하나님도 그렇게 넘어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으면 넘어가라. 왜? 그의 말에 내가 좌지우지 된다면 그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돈에 좌지우지 되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을 이끌고 다니는 거죠. 돈이 우리의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하겠지만 맞지 않는 이웃의 말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 말이라 자꾸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욕을 해도 별로 크게 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내 힘이 되고 내 삶의 지침이 된다면 웬만한 것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소유해서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신경 쓸 일 아니라, 이렇게 할 것처럼 넘어가시면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면 좋겠다.
지금은 약할지라도 마침내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는 대단히 강건한 자가 되겠죠. 영적으로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자. 어떨 때 보면 사역하다 보면 스스로 체크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좀 잘할 걸, 왜 그랬을까? 근데 이런 자책하는 것을 오래 하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영적으로요.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딱 고백하고 빨리 털어버려야 자유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능력이 많은 것처럼 한번 난 그리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자책하기 시작하면 며칠 가게 되고, 며칠 가게 되면 영적으로 뚝 떨어져서 결국은 자기가 손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자기를 자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은 판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 부담이 안 됐다는 거죠. 상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를 판단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누가요? 비판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말을 이제 더 연결해서 전해 보면 바울은 비판받을 때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별로 크게 여기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비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비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 비판하지 않는 것도 능력 같아요. 보통은 보이면 다 비판해야 비판하거든요. 보통은 다 해요. 사람 출신이라. 사람 출신이 뭔가 이제 죄인 출신이라 딱 보이면 비판해요. 그게 옳거나 틀렸거나 이 판단하지 않고 바로 비판, 자기 눈에 보인 대로 하는데, 그러나 비판하지 않는 것도 능력입니다. 주님을 잘 믿다 보면 또 비판 몇 분 하다가 하나님께 좀 몇 차례가 아니라 몇 대 해초리 맞고 보면 비판 잘 안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간이 좀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받지도 마시고 비판하지도 말고 비판받지도 않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런 복 있는 위치로 날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비판하느냐? 비판하는 사람도 또 비판받을 사람도 누가 비판하느냐?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하신다. 나를 판단하는 이는 주시라. 4절에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라.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우리의 주시라는, 주님 오셔서 우리가 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낼 것이라. 이게 보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라. 보통 그 비판할 때 보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죠. 저 사람 나빠, 평소에 보니까 나쁘더라고, 이렇게 마음에 딱 뜻을 감추고 입에서 비판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추인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 감추인 것, 어둠에 감추인 것도 알고 나중에 와서 다 드러낸다.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는 걸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행동을 전부 다 드러냅니다. 했던 말, 했던 행동을 전부 낱낱이 기록해서 드러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육적으로 자란 살아온 삶의 결과가 나라는 사람이요. 예? 이거 나를 보면 밥을 벗을 몇 그릇 먹었겠습니까? 그죠? 내 몸에는 상처가 하나 있는데 전에 어릴 때 소목거리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여정을 다 겪은 내가 나라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우리가 살았던 삶의 결과가 딱 남습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구나 바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내 영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을 딱 보면 바로 보여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 모습이 자기가 산 삶의 결과요.
이런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 염소 그 구별 못한 사람은 없겠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모든 민족을 다 주의 보좌 앞에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양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딱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염소처럼 까맣게 되었느냐? 그가 살았던 삶의 결과가 염소 같은 까만 털이요. 그때는 몸을 벗고서니까 영혼의 모습으로. 그 영혼의 모습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냐의 결과입니다. 딱 보면 알죠. 보면 이거 염소처럼 살았구나 아는 거고요. 딱 보면 양처럼 살았구나 아는 거죠. 물론 양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 후에 새 생명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죠. 염소는 죄인으로 태어나 순전히 죄 지으며 살았던 삶의 결과. 이 주님이 비유를 참 알맞게 잘 쓴 것 같아요. 자주 말하지만 염소 까만 털이 나잖아요. 물론 염소도 흰 염소 있긴 있습니다. 그 흰 염소를 생각하지 말고 까만 염소를 생각하라고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았던 삶의 결과, 영혼의 모습은 염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 압니다. 주여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 배소리 다 해도 네가 염소니까 압니다. 이는 죄의 마음으로 죄 지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 네 몸이 그걸 말해주는 거죠. 양은 양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설면 주님과 시비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자기 몸이 자기의 그 부활한 몸 자체가 살았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고 자기가 바로 자기를 보고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베드로 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기 사실대로 구한다는 말도 잘못되었어요.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전에 성경은 직고하래야 돼요. 직고가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 자체가 보고하는 거예요. 이 사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선 몸 자체가, 이 몸 자체가 바로 하는 게 보고입니다. 이게 직고라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어요. 몸 자체가 바로 주 앞에 서면 나는 죄의 마음으로 진짜 수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바로 몸이 바로 보고하는 거예요. 이걸 직고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직고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시비 안 합니다. 몸 자체가 바로 직고하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사람은 흰 옷인데 의로운 옷을 입은 거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거면 영혼이요 아름답게 입었는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한 번도 죄 안 지었습니까? 많이 지었잖아요. 많이 지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색깔로 비유한다면, 또 짐승으로 비유한다면 흰 털도 있고 검은 털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래 돼야 맞잖아요. 그죠? 네, 예수 믿고 나서 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로 인한 결과는 검은 털, 그 다음 의롭게 산 것은 흰 털. 그러니까 양은 양이지만 검은 털 흰 털이 같이 있었는데 여기는 흰 털 양만 쓰면, 그럼 검은 거는 어디 갔냐 그거예요. 검은 죄는 어디 갔냐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죄 지었던 검은 죄는 어디 갔냐고요. 이건 이제 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부활의 몸으로 심판받기 전에 우리는 죽게 되죠. 이 몸이 죽을 때 우리는 불로 통과하죠. 그죠? 불로 통과하죠.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쌓았던 것처럼 죄를 지었던 삶은 전부 타는 거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그 터널을 지나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때 다 이미 죄는 청산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죄 부분은 다 태우고 흰옷 부분만 서는 거죠. 의롭게 살았던 부분만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흰옷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판한 것은 반드시 그것도 심판받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불태워지게 되어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었던 죄는 나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심판은 계시록에서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전에 강의했지만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펴이간 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간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빨리 제가 읽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합니다. 이게 땅이 내어주고 바다가 내어주고 이게 이제 죄 지었던 사람의 몸을 입는 거죠. 염소같이 입는 거예요. 염소같이 입고 난 후에 불못에 들어가거든요. 진짜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행위가 전부 기록될 뿐 아니라 그 기록된 살았던 삶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악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것은 한 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살았던 대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믿는 사람은 어딨냐?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있죠. 보다 이제 신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데 있죠. 이거는 만물을 새롭게 하려 했으니까 새로운 몸을 입은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수 샘물,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온전하게 누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산 삶의 결과대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의 죄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겠죠. 왜 믿는 사람의 죄는 없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제하여 버리셨고 그 후에도 비판하거나 싸웠던 그 죄들은 다 태워져 버리죠. 통과할 때 다 태워져 버리고 이 주님 앞에 설 때는 죄는 다 태우고 또 다 지워버리고 의롭게 살았던 그 부분만 딱 남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통과할 때 지었던 죄 때문에 불태워지는 그 불 가운데 구원받는 고통은 있겠지만 마지막은 상만 받는 거예요. 마지막은 상만 받는 거다. 죄로 인해서 고통은 이미 앞에 끝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하고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겁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라고요. 거기 보면 중간부터 볼까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뭐 있다고요? 뭐 있다고요? 칭찬이에요. 앞에 말대로라면 책망과 칭찬이 있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책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책망은 끝났기 때문에 칭찬만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죄도 회개하여 씻어버리거나 회개하여 씻지 못하면 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당하거나 분명히 둘은 해야 돼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판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지 마시고 지으셨다면 철저히 회개해서 씻어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그렇게 하셔서 천국 가는 길이 밝게 되도록 또 가볍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6절을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를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아볼로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내게 본을 보였지 않느냐. 우리에게 배워서 다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이렇게 비판하거나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아볼로에서 어떻게 본을 보였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동력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보면 이 바울은 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 얻게 하는 이런 말씀이었고요. 심었으니까. 또 아볼로는 그런 사람을 양육하는 말씀이었으니까 이걸 어린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바울 말과 아볼로 말씀이 틀리네. 아마 그래서 바울 말보다는 아볼로가 좋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보다는 바울이 좋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 구별이 안 된 거죠.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지만 서로 동력한 거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동력의 사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분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비판한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것을 너희가 안다면 바울도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요, 아볼로도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니,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다 아볼로다 할 필요가 없이 다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자니, 이런 마음을 간다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겠냐, 너희끼리도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비판했던 것을 앞에서 보면 한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비판했냐 하면, 첫째는 바울과 아볼로 사역을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몰랐어요. 같은데 틀렸다고 오해한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는 다 같은 말씀, 동력하는 말씀, 서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말씀이었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틀리다고 생각한, 오해한 거죠.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아마 오해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아직 어려서 신앙이 약해서 육신적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믿음대로 정말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행하고 이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약해서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산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은 전에 세상에 살았던 그 마음이니까 절대로 좋은 말 안 나옵니다. 조금만 틀려도 비판하고 싸우거든요. 욕하거든요.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비판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가 심각한 줄을 모르는 거죠. 나중에 자기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또 의롭게 살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비판할 때는 언제나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또 어려서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판한 죄가 자기에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진짜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진짜 혹시 중에 아직도 자기가 비판하는 분이 있다면, 비판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 그렇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살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라서 그렇구나,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령 이웃이 잘못됐다 해도 비판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비판할 자격은. 이걸 꼭 알고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 주는 말 같지만, 이 말 잘못 들으면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우리 말을 못하게 하는구나 얘기하겠지만, 할 말 많습니다. 좋은 말 얼마나 많은자고요. 근데 한번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겠거들랑 노원기를 한번 포켓에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한번 다녀봐요. 노원기를 딱 넣고 다녀가지고 그냥
녹음 상태로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요새 핸드폰도 녹음 잘 됩니다. 밤에 빵빵하게 충전시켜 가지고 녹음 딱 해서 포켓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가장 녹음 조각이 여기 넣어 다니는가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봐요. 살고 밤에 한번 틀어봐.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말하고 사는지를 보라고요. 이걸 안 보니까 보통 자기에 대해서는 다 후하거든요.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 왜? 욕을 하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좋다고 그래. 왜?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는 용납이 잘 되거든요. 욕을 하면서도 비판하면서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우매한 모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농기해서 한번 딱 하고 다녀요. 그리고 한번 하루 종일 살다가 한번 딱 들어봐요. 정말 내가 어찌 사는지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 가면 꼭 나쁜 말 합니다. 좋은 말 잘 안 해요. 이 사람이라. 음식점에 가도 맛있습니다. 이왕 가서 먹는 건데 그럼 먹지 말고 나오든지. 이왕 돈 주고 먹는 건데 맛있다 이래야 되잖아요. 맛있다. 그래야 몸에 좋고. 이왕 먹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또 서비스 하는 사람들 참 친절하네요. 이래 해주고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여러분이 옳다 나쁘다 그걸 전에 나를 한번 헤아려 보는 게 진짜 필요해. 그러면 이거 아마 충격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못됐나 아마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럴 때 좀 아무 깨우치 않지겠나. 이 설교 맨날 해도 가서 늘 할 말 다 하고 살면서도 생각하기는 나처럼 옳은 사람이 있겠냐 그걸 생각해. 옳지 않은 사람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옳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늘 못된 말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손했냐? 그것이 없어지면 참 괜찮아. 방구 냄새 그냥 공기 속에 사라지듯이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안 없어진다니까요. 한 톨도 안 없어진다. 전부 당신의 영혼에 남는 겁니다. 밤에 씻으면 참으로 다행이겠지만 하루 종일 죄짓고 하루 종일 그거 다 씻습니까? 하루 종일 죄짓고는 회개는 한 5분도 합니까? 안 하는데 어떻게 다 씻냐고요. 안 씻지 못 씻지. 씻고 제하면 참 다행히 좋겠지만 못 씻잖아요. 차곡차곡 쌓이면 이게 어찌 되겠냐고.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겠죠. 예수의 은혜로 영생은 얻었으니까. 이런 설교 다만 강해한다고 하지 말고 3부 예배 드리니까 이 시간 보내면 안 되겠냐 이러지 말고 한번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말씀 듣는 이유니까 한번 들어서 좀 자기를 한번 계획해보는 하나님 말씀을 크게 한번 들어보고 나를 한번 바꿔보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좋은 말을 하고 이곳을 살리는 말을 하고 세상을 바꾸는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본다면 목사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 있지 않냐. 목사를 포함해서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육을 맡은 자입니다. 앞으로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더라도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마시고 나도 욕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걸 또 범위를 넓혀서 아무도 비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비판하냐.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비판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권한은 좋은 말하고 살리고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상급이 되는 것이므로 비판받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않아서 복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름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